양옆으로 평안히 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인물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 방금 유지혜 사모님께서 열심히 나눠주시던데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가져다 주실 겁니다. 서두르세요, 유지혜 사모님. 이럴 때 큰 소리 쳐봐야죠. 다 받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진도를 너무 제가 못 뺀 것 같아서 그냥 9월 달에는 이렇게 2번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한번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어딘지 찾으셨죠? 1페이지에. 자, 맨 위에입니다. 시작. 사도신경에서는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길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깁니다. 그만큼 누가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교회사 역사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논쟁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에 대한 부분도 적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사 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를 놓고 이제 교회 지도자들끼리 여러 논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가장 많이 다뤄둔 주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입장, 이해를 갖다가 어려운 말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독론. 아무튼 누가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우리가 속한 종교의 이름은 기독교. 기독교는 뭐죠?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음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먼저 1번 우리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적혀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신경에는 허투루 들어간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해도 되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유대인의 어떤 정치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요, 정치와 종교가 일치했던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곧 누구예요? 정치 지도자들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에 의해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되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받은 게 이제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적인 어떤 권한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누군가를 갖다가 사형시킬 권한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갖다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죽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허락을 맡으러 가야 돼요? 로마 총독에게 허락을 맡으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총독이 바로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고발한 사건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결국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성경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문헌들에서 교차로 검증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했다는 걸 갖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말인즉슨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은 예수님께서는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실존하셨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냐? 예수님을 갖다가 만들어낸 인물이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가냐면요,
우리는 어떤 그분의 이야기, 뭔가 가상의 이야기 속에 담긴 어떤 윤리적인 교훈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근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의 질문 드려볼게요. 착하게 사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정말로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실존하지 않았다, 다 뻥이다, 그냥 그 가운데 교훈은 있을지어도 실제는 아니다, 이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다고요. 이들의 주장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죽으신 척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언덧 받으셨고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걸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 표현을 일부러 넣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존하셨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고백하십니까? 이 두 가지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제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뻥이 아니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재사모 한번 위에 좀 한번 올라가 주세요. 자, 이해되셨죠? 제가 저기 위에가 조금 불안한 게 유리창을 갖다가 혹시 깨서 애들이 혹시 떨어질까봐 좀 불안하긴 한데, 얘들아 흥분을 가라앉히렴. 자, 우리 2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갖다 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냐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한다고 제가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런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죽음이다. 이 말씀인즉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대가인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싶은데 죽고 싶습니까? 안 죽고 싶습니까? 안 죽고 싶죠. 그러니 이 죽음의 값을 치르긴 해야겠는데, 그럼 내가 죽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대신해서 치러줘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죽을 수는 없겠죠. 우리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때야 돼요? 우리 사람과 같아야 하고 동시에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아야 하고 동시에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로마서 강의하면서 그런 예를 한번 들어드렸어요. 진흙탕 투성이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몸이 다 진흙투성이가 됐어요. 여러분, 진흙 묻은 사람이 진흙 묻은 사람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모든 사람은 뭐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죄인의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분은 딱 한 분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 되신 분,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제가 적어놨는데 중간에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를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한다? 대속이라고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속. 대신 죄값을 속해줬다, 치러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3번 같이 한번 질문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질병을 치료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까? 원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원인만 제거하면 돼요, 안 돼요? 원인도 제거하고 현상도 치료해야 되죠. 위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해 주신 건요, 원인을 치료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치료해도 보통 그 현상의 흔적들은 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질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질병의 원인을 제거했어요. 그런데 후유증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예요? 재활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딱 맞아 들어가는 좋은 예는 아닌데, 제가 여러분의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는 거, 그래서 아마 비유에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 현상으로서의 어떤 문제는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죽음의 문제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저도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죽음의 문제가 왜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질문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며칠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죽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나의 구원주이심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8절 9절 말씀 제가 적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권면을 드린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에 감격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깊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늘 뭐도 함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도 함께 늘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는다? 이거 거짓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초점은요,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하여 천국 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너무나도 그냥 당연하게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질 이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실제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님은 그냥 윤리 선생으로 전락해 버리십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동시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신다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넘어가도 되겠죠? 예. 아직 지금 뭔가 눈동자가 흔들리시는 분이 보여가지고 제가 이따가 제가 좀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 금요일에 달려 죽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요일에 부활하셨습니까?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사흘이 이제 3일이죠. 이제 요즘 애들은 사흘 나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흘 하니까 4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4일은 나흘이죠. 예. 여러분 근데 왜 굳이 뭐 당일 죽으셨다 당일 부활하셔도 되잖아요. 예, 무슨 요즘에 뭐 쿠팡 배송처럼 당일 배송 막 이런 것처럼 이제 오후에 돌아가셨다가 저녁 때쯤에 우와 하고 일어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3일이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라는 거예요. 자, 밑에 제가 구약 말씀을 한 구절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그럼 며칠째 되는 날이에요? 3일째 되는 날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예. 물론 이 말씀이 1차적으로 뜻하는 바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누구와 관련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나 선지자 다 기억나시죠? 요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가라고 했던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어떻게 돼요? 그 배에서 풍랑이 덮쳐서 이게 하나님이 막으신 줄 알고 그러면 나를 집어 던지시오. 그럼 풍랑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해서 바닷속에 빠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 삼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고래다라고 생각하는데 고래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며칠을 있어요? 3일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일 만에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가지고 그렇게 가기 싫었던 니느웨로 다시 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을 보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 유튜브를 보니까 이 사도신경 특강이 조회수가 꽤 높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혹시 지금 틀린 말 할까봐 되게 겁나가지고 저도 혹시라도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혹시 틀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그냥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도 누구를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예수님이 갑자기 신약 시대 허공에서 등장하신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시다, 구원주시다, 이걸 갖다가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3일이라는 숫자도 되게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다. 여기에도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거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딱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바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매번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3일장이 지금 거의 자리를 잡았죠, 그렇죠? 예전부터 왜 3일장을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장례 박사는 아닌데 이제 옛날에 무슨 지금처럼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를 확인은 그래도 좀 해봐야겠는데, 그래가지고 장례를 갖다 며칠 잡아가지고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알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실제로 제 모교회에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던 분이 계셨어요. 다들 돌아가셨다고 장례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다들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마찬가지로 고대 유대인들의 관습에도 3일째가 되면 시신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었는데 돌아가신 척 했다가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신 게 아니라 정말로 죽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로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걸 갖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3일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정말 죽으셨다가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3일이 보통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구약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3이라는 숫자의 어떤 특별함에 대해서 더 근거가 된 본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또 집에 못 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특강 때 20분 해놓는다고 해놓고 영상 찍어 놓으니까 보니까 35분 했더라고요. 오늘은 그 정도는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이 3일이라는 시간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그렇죠? 그럼 토요일은 뭐예요? 원래 성경의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안식 후 토요일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은 어떤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이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죠?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방금 7자가 들렸던 것 같은데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며칠째 안식하십니까? 마지막 7일 날 토요일 날 안식을 하십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기존의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옛날에 창조하셨던 그 옛 창조의 마지막 날이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은요, 새 창조의 첫날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갖다가 고백한다는 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시다. 이걸 고백하는 신학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새 창조하심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또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되게 어렵죠, 여러분? 이건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밀을 갖다 이렇게 베어 먹었던 걸 보고 부릅뜨고 예수님을 계속 쫓아왔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했던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계속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거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옛날 것에 머물지 마라. 이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나다. 지금 이 선포를 갖다가 말씀 가운데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그 바리새인들처럼 옛 것에만 계속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예, 뭐가 어때야 되고 저때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래대로 성경대로 하면요, 예배는 어느 요일에 드려야 돼요? 토요일 날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그때니까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단 중에 제7일 안식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는 지금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예, 그렇죠. 두 번째,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그 새 창조를 이루시는 창조주시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속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롭게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이 결단이 우리가 이 일요일 예배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오늘 오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을 갖다가 잘 깊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거를 갖다가 완전히 등한시한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매이는 것은 우리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저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옛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보며 나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번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제가 좀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지금 아주 잘해드리진 못한 것 같아요. 표현들이 저도 좀 어려워가지고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앞으로도 좀 기회가 있을 테니 그때 제가 한 번 더 또 쉽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정말 없으십니까? 우리 저번에 고명수 권사님이 질문 2개 하셨었는데 오늘 없으십니까? 완벽합니까? 예. 유지혜 사모님 질문 없으세요? 네, 없으세요? 예,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